우린 요한계시록 어찌 보면 좀 막막하고 자신이 없어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 풀어주겠다고 막 덤비면 아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아 나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정말 엉터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진리가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신이 없는 건요 다 두렵거든요. 그럼 처음 해외여행 나가실 때 어떠셨어요? 비행기 타는 거 가서 타면 되지 뭐, 돈 내고 그냥 티켓 주면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런 생각 드셨어요? 아이고야 공항 가면, 저희 옛날에는요 또 옛날 얘기하는, 저희 이제 큰일 났어요.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요 김포공항에 가면 그 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마음대로 자동문 열고 닫히고 들락날락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면 딱 팔 벌리고 이렇게 금속 탐지기로 전부 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리고 아주 딱 살벌한 눈으로 쳐다보고 통과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공항 갈 때 그 앞에 서가지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숨을 골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공항을 가서 거기에 또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는 거 아마 엄두가 안 났을 걸요. 내가 잘 모르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하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뚜껑을 열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아무리 그러셔도 벌써 지금 6장에서 막 지금 인을 떼는데 지금 아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뭐 검은 말 나오고, 아우 목사님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말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는 우리의 그 완고한 생각, 견고한 생각, 그 자아를 부셔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 생각하면 안 보여요. 잘하던 것도 긴장하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양제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6째 인까지 다 뗐어요. 그 6째 인까지 뗀 것은 마지막 때 있을 징조들이에요. 기근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있고요, 또 마지막 6째 인에서는 우주 만물이 다 질서를 잃어버리고 마지막 때 환란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인 떼야 되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장 1절 말씀 선포할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갑자기 6째 인까지 떼고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 막 환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일 후에, 그런 일이 막 되어지고 있는 후에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게 됐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들은요 구약에 이미 소개되어 있는 말씀들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미리미리 뭐 하신 거예요? 워밍업을 해주신 거예요. 미리 몸을 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모퉁이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9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욥의 아들들이, 딸들이 잔치하다가 죽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보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10명의 제자들이, 10명의 자녀들이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에 내 모퉁이가 나와요. 환난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다니엘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부니 그 바다로 불어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다로도 불지 못하게 하고, 땅으로도 불지 못하게 하고, 나무로도 불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딱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돌아올 때까지 보류하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곱인을 떼는 장면을 신천지는요 막 이렇게 소개해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 그 전에 바벨론 전쟁이 있었고, 로마가 전쟁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순서대로 이것들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듣다 보면 그럴듯해요. 아, 그렇지. 그 사람이 많이 죽었지. 요즘은 또 기근의 시대지. 막 시대가 막 이렇게 옮겨가면서 지금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는데 그때 주님 오신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순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날 마지막 때의 징조를 그냥 하나하나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에도 전쟁은 있었어요. 예수님 때에도 기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 때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큰 지진 때문에 약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다 죽기도 했어요. 그때도 지진이 있었고 지금도 지진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마지막 때가 일어날 징조들을 볼 때 주님이 오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집트의 그 고대 문서를 보면 그 이집트의 고대 문서에도 그런 게 나온대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종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도 종말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의 이제 마지막 끝이다. 이걸 시계로 계산하면 11시 59분 20초 정도 되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되어질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주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오도록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그것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그것을 심판하는 천사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돌아오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지금도 그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는 이제 벌 받아도 싸지. 아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 주님 당장 오셔도 뭐 손색이 없어.
근데 주님의 뜻은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모르겠어요. 나 너무 지쳤어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내 생각에 골몰한 것, 내 자아와 내 느낌과 감정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룰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고 규모가 작을 때는요 14만 4천이 모여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 구원의 확증을 받는 날 이 땅은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딱 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중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뽑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긴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그렇게 가방 메고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스티커 이만한 거 들고 교회마다 목사는 썩었고 교회는 망그러졌고 이러면서 스티커 붙이고 추수하러 추수꾼이 돼서 교회에 잔입해가지고 그 교회를 신천지에게 탁 산 옮긴다고 그래요. 신천지로 바꿔버리려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14만 4천 명에 들어야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증거인데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은 누구 숫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의 숫자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세요? 하나님 자녀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천지에서는 다 비유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거 우리 얘기인데 그러면 다 우리 어떻게 돼요? 자격 박탈당하게 생겼는데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것은요 12지파가 12,000명씩 그래서 도합 14만 4천 명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지만요 이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여서 12,000명이다라고 발표할 때의 근거는요 20세 이상 되어진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한 거예요. 다 누구만 계수한 거예요? 남자, 그것도 20살 넘는 사람. 그래서 평균을 내서 12,000명씩 계산해서 12지파가 합쳐지니까 14만 4천 명이 뭐예요? 싸울 수 있는 군사예요. 군사. 그럼 여기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여자들 구원 없고 아이들 구원 없는 거예요. 그냥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도합 14만 4천 명 딱 구원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천지가 앞뒤가 안 맞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그냥 12,000명씩 모인 12지파의 숫자의 도합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12지파의 12, 신약을 의미하는 12사도의 12,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많은 수인 1000.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얼마일까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14만 4천 명, 4,001명은 못 간다. 4,001번째 되면 못 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 뜻을 따르는 사람 1,000명, 그 1,000명은 1,000명이 아니라 가장 많은 숫자를 대변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뭐예요?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넘어도 15만 명이 돼도 20만 명이 돼도 5천만 명이 돼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구원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신 그 초청장을 귀하게 간직하고 그 초대의 자리로, 잔치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거기 인사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 우리 국민들도 많이 가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냥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초청장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한테 초청장이 안 왔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오셨죠? 왔는데 바빠가지고 그때 모내기철이라서 못 가신 거잖아요. 다 하나씩 받으셨잖아요. 집에 지금 앨범에다가 꽂아 놓으셨잖아요. 대통령 초청장 이거. 왜 저한테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초청장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청장 받았어도 그 초청장 가지고 거기에 가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초대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장을 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초대장 가진 사람만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초대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있지 않고 내 판단에 있지 않고 내 자아에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고백이 우리가 발을 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호흡하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고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내 인생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걸음이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참 좋은 일이었지만 너무 좀 힘들긴 했어,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참 좋은 일이었지만 너무 슬프기도 했어, 이런 일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위로하셨고 그때그때마다 마음을 잡아주셨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깨끗함을 입은 우리들,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우리에게 16절 17절,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선포할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들리는 것 때문에, 내 느낌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변명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말씀 보십시오. 이제야 7인을 떼세요. 근데 7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7인을 떼서는 막 환난, 고난, 핍박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7천사가 나팔을 들고 나타나요. 그리고 나팔을 순서대로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주님께서 그 옷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데 또 다시 무슨 환란이 일어나겠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을 7인을 떼는 것처럼 7 나팔을 부는 것처럼 뒤에 가면 이제 7 대접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 환란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도합 21번의 고난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일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환란 때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7번 끝났고 너희들 이걸로 안 돼? 그럼 다시 7번. 이거 안 돼? 그러면 다시 7번.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7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인치시고 그들을 보증하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풍성한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8장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이것은 지금 성소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을 의미해요.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그 향이 흠향,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금향단에서 올려지는 그것을 천사들이 돕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요, 이 금향단, 향단으로 가서 주님께 그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기까지 먼저 가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 뜰 앞에 있는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 어린 양의 피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난 이후에 향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예수님이 심판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류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견고한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아집,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우리의 느낌, 이 모든 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 나를 통해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기도함으로 나에게 받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 그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그 환난 때에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환난 때에 확증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 환난 때에, 꼼짝할 수 없는 이때에, 물러설 수 없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힘입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바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결실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이 마지막 때를 봅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와 이슬람과 하나님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도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도 인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